오늘 제목 강하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강하게 의지하자.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을 강하게 의지하자. 다음 그림 보시면 오늘은 6.25가 일어난 지 74년째 되는 해로 오늘 우리 6.25 기념 예배로 드립니다. 이 땅의 전쟁이 사라지고 평화로운 삶을 70년을 넘게 살다 보니까 설마 전쟁이 일어나겠나. 그 전쟁에 대한 생각들이 무뎌져 있는 것이 사실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오늘이 1950년 6.25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참으로 생각하기도 힘든 끔찍한 그러한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 바로 한강 다리가 끊어지는 그런 사진인데요. 북한이 주일 새벽에 38선을 넘어서 남침했다는 소식에 곳곳에 총소리, 탱크 소리, 또 비행기 폭격 소리, 또 국민들의 신음소리, 아우성 소리, 그런 소리들을 생각해 본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6.25와 같은 전쟁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피난 갈 곳도 없을 뿐 아니라 또한 피난 갈 수도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할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대 나라의 히스기야 왕이 국가의 위기 속에서 어떻게 대처했는가를 보면서 은혜 받는 시간을 가지도록 합니다. 첫 번째, 유대 왕 히스기야 왕과 아수르 왕 사네립에 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림 보시면 우리가 세계 역사를 보면요, 예수님 시대 때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기 이전에는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이 또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또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지배하기 전에는 페르시아가 세계를 지배했고요. 우리가 사는 에스더서가 바로 그 페르시아 그 시대가 배경이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이제는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지배했는데 이 바빌론에 의해서 유대 나라가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그러다가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빌론이 있기 이전에 아수르라고 한 나라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는데요. 오늘은 그 아수르에 대한 나라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지금부터 한 2800년 전의 일입니다. 이스라엘도 우리나라처럼 남쪽하고 북쪽하고 그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은 아수르 왕 사네립이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이미 점령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쪽 유대까지 점령하기 위해서 군사 18만 5천 명을 거느리고 이렇게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히스기야 왕이 예루살렘 성 밖에 기온강에서 다음 그림 보시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실로암 못까지 그 수로를 만들었다. 전번에 실로암 못에 관한 설명을 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이때를 위해서 히스기야 왕이 수로를 만들었던 거지요. 그러나 수로 하나 만든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이들은 대북확성기 방송 같은 그런 방송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을 희유하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했는가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게 아니하게 할지라도. 다시 말하면 히스기야 왕이 지금 백성들이 막 두려워 떨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루살렘 성 밖에는 어마어마한 18만 5천이라고 하는 군사가 에워싸고 있는데 지금 시간 문제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바로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강하게 의지하십시다. 그렇게 했는데 여기서
그 아수르 왕의 장군이 그 확성기 방송을 통해서 히스기야가 그런 말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지 말아라. 주변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이긴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그렇게 지금 희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도 보면은 시작.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 나오라. 그래하고 너희는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 우물의 물을 마시라.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항복만 하면은 그대로 잘 먹고 농사 짓고 잘 살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항복만 해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자, 이러한 말을 히스기야 왕이 듣고 다음 그림 보시면 히스기야 왕이 이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벼옷을 입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나라를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당시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였는데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 내용을 전하면서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질병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예,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는데 해산할 힘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말씀도 보면은 시작. 랍사기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다이다 아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대북 방송 같은 그런 방송을 통해서 이 세상에 우리를 이겨낸 신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도 비방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북한의 침략으로 다 빼앗기고 낙동강 아래뿐만 남아서 살아있어서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면서 그렇게 버티고 있었습니다. 무슨 방법이 없었던 것을 볼 수 있죠. 시간만 지나면 남한도 완전히 공산화가 되고 말 것입니다. 예, 그때 바로 이승만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부산 중앙교회에 모여가지고 나라를 구해달라고 눈물로 하나님 이 백성을 구해달라고 기도했었던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 나라가 강한 국가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다 복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유대 나라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이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유다 나라는 다윗 왕 때와 솔로몬 왕으로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참으로 순환이 많은 그런 민족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하고 우리나라는 참으로 닮은 점이 많아요. 다음 그림 보시면은 이렇게 이스라엘하고 우리나라하고 닮은 점이 많은데 몇 가지를 예를 든다면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졌잖아요. 세계 남북으로 갈라졌던 나라는 우리나라하고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이렇게 남북이 갈라져 있던 거. 또 세계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다니는 거. 다른 나라에 볼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하고 우리나라에서만 물동이를 이고 다녔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조그마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주변국들이 드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어요. 두 나라 다. 그래서 많은 침략을 받았던 것,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하고 우리나라하고 참 닮은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닮은 점은 우리나라가 전쟁을 1000번 정도 전쟁을 치렀다고 하잖아요. 1000번 정도.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물론 그전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주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서름을 겪었지 않습니까? 나라 없는 서름, 그 참 온갖 박해, 학대, 그로 인해서 600만 명이 학살당하면서
겪었던 민족입니다. 예, 일본에서도 지진이 일어나니까 대한민국 사람 때문에 저 지진이 일어났다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 죽였습니까? 그런 것처럼 무슨 사건 터지면 전부 유대인들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서름을 겪어서 600만 명이 학살당하면서 그렇게 고난을 겪었던 그런 민족입니다. 이렇게 두 민족이 수많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낸 나라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거기 주저하지 않고 극복하고 이겨낸 나라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계에서 이스라엘이 세계의 중심이라, 중국은 자기들이 세계의 중심이라 생각하지만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세계의 중심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예루살렘이 세계의 중심이고 예루살렘 중에서도 하나님 성전이 있는 그 성전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그들은 자부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세상에 자기들만이 하나님 특별히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그렇게 선민의식이 강합니다. 다음 말씀도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볼까요?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한 인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만 선택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너희가 내 소유가 되었고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던 그 선민의식이 강하게 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축복을 약속했어요. 어떤 축복을 약속했는가 볼까요?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예, 참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집에서 소를 키우면 소가 복을 받고 또 뭐 떡을 하면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농사를 지면 그 농사가 복을 받아서 너무너무 하는 것마다 잘 되고 행통한다 이 말이에요. 그 외에도 다 기록하지 않았습니다만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해주겠다. 또 대적들이 네 앞에서 패하게 해주겠다. 대적이 한 길로 치러왔더라도 7길로 도망가게 해주겠다. 또 네 창구와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내리겠다. 또 때를 따라서 비를 내리겠다. 많은 것을 구워줄지라도 너는 꿇어가는 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 너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겠다.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실 것이다. 심지어 11조의 가나에서는 하늘문을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겠다. 하늘문을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겠다.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셨으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큰 복을 받고 살았어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축복을 받지 못하고 수많은 고난과 저주를 받은 이유가 무엇이겠냐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에는 항상 무엇이 있더라? 조건이 있더라 하는 그런 말씀. 조건이 있더라. 일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무조건 복만 달라고 그러죠. 교회 와서도 무조건 조건을 잊어버린 채 복만 받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무속신앙이죠. 무속신앙. 절에나 또 무당한테 또 구슬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 보면 방금 사람을 죽이고 왔더라도 복 달라고. 방금 사람을 죽이고 와놔놓고 복 달라고. 자기 행위와 상관없이 무조건 복 달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다 무속신앙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살았더니 상관없이 무조건 복만 받고자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인격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단 말이에요. 하나님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시다. 인격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을 약속하되 조건을 달아놨어요. 그 조건을 충족할 때 이 복을 주겠다. 어떤 조건인가 볼까요?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럼 조건이 뭡니까?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 복을 받도록 해주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하나님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은 이 복을 받을 수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좀 전에도 여러 가지 축복들을 말씀드렸는데 그 축복들이 말씀이 있기 전에 조건들이 있는데 조건들을 또 다시 읽어보면요. 다음 말씀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정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여 네게 이르리니. 아멘. 그 말씀 보세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삼가 듣고 먼저 들으라 이거죠. 말씀 듣지 않고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 살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 말씀 알아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듣고만 있어 안 된다 이거예요. 지켜서 행하라 이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바로 우리 인생의 다림줄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잘 사는가 못 사는가 보려면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면은 내가 바로 산지 잘못 산지 알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명령을 지켜 행하면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청종하라 이 말이, 청종해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지 못했습니다. 듣고 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온갖 아픔과 저주를 그들은 겪었던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도 하나님 말씀들 잘 순종하여 하나님 허락하신 축복들을 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세 번째 따라합니다. 사람들은 울타리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울타리가 필요합니다. 네, 사람들은 울타리가 필요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다음 그림 보면은 시골 집에서는 울타리가 있었어요. 집집마다 이렇게 막 울타리가 있었는데요. 왜 울타리를 이렇게 만듭니까? 울타리를 만든 것은 아무나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또 산짐승과 이런 모든 것들이 들어와서 집에서 닭을 기르고 막 했잖아요. 그런 걸 함부로 잡아먹든지 하는 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그렇게 울타리가 있었던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때는 닭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울타리가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자신에게는 여러분을 지켜준 울타리가 있는가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신에게는 여러분을 지켜준 울타리가 있습니까? 자, 욥기에 보면 다음 그림 보시면요. 욥기에 보면 욥과 그의 가정을 지켜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울타리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욥과 그의 가정에는 그 욥과 욥의 가정을 지켜주는 울타리가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욥의 그 수많은 짐승들을 키웠는데 그 짐승들을 지켜주는 울타리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바로 욥이다 하면서 욥을 자랑했어요. 그렇게 욥을 자랑했는데 그랬더니 사탄이 어떻게 욥이 이유 없이 까닭 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평안하고 행복한 가정을 유지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뭐 때문에 그랬느냐? 사탄이 바라본 욥의 가정을 이야기하는데
사탄이 바라본 욥의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욥과 그의 집이라고 한 것은 그의 가족이죠. 그의 가족과 그 모든 소유물, 그 키우는 수많은 짐승들을 지켜주는 울타리를 하나님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욥이 그렇게 복을 받은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울타리를 걷어버린다면은 사탄이 마음대로 가서 해칠 수 있는데 그 울타리를 하나님 쳐다보니까 사탄이 가서 해치지를 못하지를 않습니까? 하는 그런 뜻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욥이 이렇게 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 가정에 또한 여러분 자신에게 하나님이 울타리가 있다고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마다 여러분 개견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제가 새벽마다 또 예배 시간 때도 빠지지 않고 늘 기도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 가정에 그 개개인에게 어떤 질병도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어떤 사고도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쳐서서 지켜주시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여러분 살아갈 때 늘 항상 하나님 울타리가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나서 잘 사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요. 예, 우리나라가 지금 6.25 이후에 참 급격한 이런 발전을 해왔잖아요. 물론 이승만 대통령이 잘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잘하고 뭐 누가 잘하고 막 그렇게 하지만 또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울타리를 쳐놨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곳곳에 전쟁이 일어나 봐요. 그 어떻게 가능하였습니까? 하나님 울타리를 쳤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이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울타리, 내가 잘나서 사는 것이 하나님 항상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가족들의 울타리를 쳐주고 계신다 하는 그 사실을 믿고 늘 감사하고 날마다 그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또 믿고 있는 것은 어떤 가정이나 개인, 나라도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으면 설 수 없다 하는 그 사실도 저 믿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으면 설 수 없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부자가 되고 싶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싶어도 또 행복하게 살려고 발버둥 친다 할지라도 자기 뜻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세워줘야 된다? 하나님이 세워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워줘야 돼요. 내가 아무리 좋은 머리를 가지고 굴리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가정이 세워진 거 아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개인과 가정을 세워주지 않으면 우리 모든 삶이 다 헛된 대로 끝나버립니다.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이것이 되겠느냐. 예, 날마다 죽게 하며 살기 일을 해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어놨단 말이야. 그렇게 많은 돈을 벌어놓고 이제 내 영혼아 이제 좀 평안해지고 행복하게 살아라.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하나님이 취해버린다면 네가 모은 재산은 네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으면은 나라도 설 수가 없고 우리 개인도 설 수가 없고 가정도 설 수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가정도 설 수 없을 뿐 아니라 우리 나라도 설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다음 그림 보시면 우리나라가 아까 본데도 말씀드린 것 같이 그 낙동강 위는 다 공사나 돼버렸잖아요. 낙동강 밑에만 지금 살아가지고 사람으로 하여면 무릎 밑으로 한쪽 발 무릎 밑만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낙동강을 지키기 위해서 사투를 벌이고 있을 때 유엔이 소집되었잖아요. 당시 안전보장 이사회가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소련이었는데 한 나라만이라도 반대하면
유엔군을 파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중국은 지금 중국이 아니라 대만의 장개석 중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어요. 문제는 소련이었습니다. 소련이 그 유엔 안전보장이사에 참여해가지고 반대만 해버리면은 유엔 파송은 불가능했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네, 그렇게 불가능했는 그런 가운데 바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바와 아까 그림 보시면은 바로 이승만 대통령과 우리 국무위원들이 얼마나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기도했겠습니까? 자, 그러한 기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소련 대표가 바로 그 유엔 모임에 오는 길에 이유도 없이 차가 고장이 나버린 거예요. 이유도 없이 차가 고장이 나가지고 그래서 지체돼가지고 부랴부랴 와서 봤더니 이미 유엔군은 파송하기로 결정돼 버려졌더라. 어떻게 이것이 여러분 사람의 힘이라고 생각되어집니까? 하나님이 배후에 역사하지 않으면은 불가능해서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유엔군이 파송되지 않았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을까요? 저와 여러분 지금 김정의 밑에서 살고 있을 겁니다. 그죠?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참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또 역사 이래로 그렇게 유엔군 파송이 되어졌는데요. 또 우리가 다음 그림 보시면 메가도 장군이 인천 앞바다 상륙 작전을 두고서 그런 말이 많았습니다. 이때까지 세계사를 보면은 500번 정도 상륙 작전을 시도했는데 노르망디 상륙 작전 한 번 성공한 이후에는 전부 실패했다는 그러한 통계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500번 상륙 작전 가운데 499번이 실패하고 한 번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가도 장군에게 장군님 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때 메가도 장군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 번이라도 성공한 경험이 있다면은 실시하겠다. 한 번이라도 성공한 경험이 있다면은 실시하겠다. 그래서 바로 인천 상륙 작전이 시작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하여 지금 대한민국이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라 그렇게 보십니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다음 말씀 보시면은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수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나라를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가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개인을 지키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세계를 바라보면 왜 하필이면 예수 믿는 기독교가 거쳐왔던 나라들이 다 잘 삽니까? 그리고 불교 온갖 우상 잡신 섬기는 나라들이 왜 다 못 살고 후진국 속에 있습니까? 이 우연이 아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워주셨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합니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모든 것,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비참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온 이후에 하나님께서 한 100년 사이에 이렇게 많은 축복을 주었다고 하는 것은 이 우연이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세계에 이런 나라가 없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마지막 세대 땅 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예요.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의 유다의 나라는 바람 앞에 등불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두려워 떨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강하게 의지했습니다.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예, 그 유다에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도 이 히스기야 왕처럼 여호와를 의지했던 그런 왕이 없었더라. 강하게 의지했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야.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의지했던 울타리의 하나님이 참 어떻게 해서 그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다 죽었을까요? 참 희한하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밤사이 지가 패스트 균을 퍼뜨려 가지고 그렇게 다 전염병에 의해서 죽도록 했다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만도 어떻게 그들이 하룻밤에 다 죽었는지 모르지만도 다음 그림 보시면 하나님은 18만 5천을 밤사이에 성장으로 만들어 버린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여러분 우연으로 볼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죠. 다음 말씀도 볼까요?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을 진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성장이 되었더라. 예, 여기는 아까 그림에는 그냥 천사가 칼을 들고 나와서 치는 걸 했지만도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도 하나님께서는 그 히스기야의 기도 또 이사야의 기도, 히스기야 하나님을 강하게 의지했던 그런 모든 것을 보시고 울타리의 하나님이 바로 예루살렘의 울타리를 쳐져서 대적의 세력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만든 조직이 두 개가 있어요. 뭔가니까 첫째는 다음 그림 보시면 바로 이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나라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나라하고 가정의 그 같은 점 보면 뭐가 같은 점입니까? 둘 다 울타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가정에 울타리가 있죠. 가정에 그 어린아이들이 태어나도 부모가 울타리 되어가지고 그 아이를 키워내잖아요. 또 나라도 그 약자들이 있고 강한 자들도 있고 할지라도 나라에서 울타리 돼가지고 또 보호해주지 않아요. 더불어 그런 울타리를 만들어줬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들이 왜 어렵게 살까요? 거기는 보면은 그들을 보호해주는 그 울타리가 약하기 때문에, 나라가 약하기 때문이다. 나라가 그 깡패 조직을 이기지 못하고 그렇게 당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음 그림 보시면 나라의 울타리가 강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나라에 사는 백성들은 안정되고 행복한 삶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나라가 강해야 그 백성들이 행복한 거예요. 마찬가지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강해야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행복한 겁니다. 그런데 부모가 마약에 취하고 비틀거리고 중심을 못 잡고 그렇게 한다면 그 가정에 있는 가족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네, 울타리가 강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찬가지 이스라엘 나라에도 울타리가 있었습니다. 그 울타리를 강하게 의지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보호자가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요.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면서 바로 그 여호수아와 갈렙이 외친 말이죠. 그들에게는 보호자는 떠났더라. 하나님, 우리 보호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더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보호자 없는 그들이 무슨 힘이 있냐 하는 그런 말씀이. 또 그 다음 말씀도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또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지키셨다고요? 자신의 눈동자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울타리쳐서 보여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 우리 대한민국도 그냥 이 자리까지 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울타리가 계셔서 바로 이 나라가 이 자리까지 왔고 앞으로도 하나님 울타리가 늘 지키시도록. 여러분, 지금은 참 산에 가서 기도원 가서 기도한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만도 제가 그 참 한참 목회할 때만 해도 한 20, 30년 전만 해도 그 산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원에서 나라를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나라를 울타리치고 여러분 10년간 여러분 가족들, 여러분 자녀들 어느 곳에 가든지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울타리쳐주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 줄 믿고 오늘도 늘 의지하면서 히스기야처럼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여 시험으로 농서를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사랑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나라를 사랑하시고 이 나라 위에 이 백성 위에 주에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저희들 울타리, 저희들 가진 울타리, 이 나라의 울타리에 대해서 오늘도 우리를 지켜준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늘 항상 감사하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이승만 대통령 일을 잘해서, 박정희가 일을 잘해서 우리나라 이렇게 부흥했다고 합니다만,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나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세워준 줄 믿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사람이 잘나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잡아 주지 않으면 아무리 거구한 인간들도 순식간에 거꾸러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전에는 그 아르헨티나가 그만큼 잘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게 보호자가 없으니까 지금 제일 말단에 가는 나라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나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까지 붙들어서 이 자리까지 오시게 하시고 이 마지막에 하나님께 세계 방방곡곡에 아버지 대한민국 이름을 떨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나라를 자랑하기 위해서 아니라 마지막 시대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 줄 믿고, 우리도 복음 전함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뿐만 아니라 저희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며 저희들 가정에도 하나님이 울타리 쳐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마음으로 그리면서 기도하고, 저희들도 어느 곳에 가든지 혼자 있지 않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그 울타리를 늘 생각하고 감사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저희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접근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악한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에 노래며 거둘 때에 기도가 이때할 때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어찌할 것뿐일세. 무슨 해를 당해도 애쓰지 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애쓰지 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어찌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 어찌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지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1초 후의 일도 무슨 일이 날지 모릅니다. 우리 건강도 내가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족들도 내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울타리쳐서 지키지 아니하면은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이니 하나님 오늘도 늘 항상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를 떠나지 마시고 저희들 가정의 울타리를 걷지 마시고 이 나라에 늘 울타리 치어서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혼자 있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릴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버지, 늘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나님을 강하게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검사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순 여사모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이한희 권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이팔성 장로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이종희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일 예물 성별하여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앞에 드린 예물들 주님께 다 받으시고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저희들 위해 독생자까지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우리 주님 은혜를 오늘도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모든 심령과 가족들 위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어둠의 영을 몰아내시고 주님께서 철저하게 눈동자같이 보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하심이 저희들 심령과 저희들 가정과 저희들 직장과 어느 곳에 가든지 영원히 울타리로 함께 하실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기 원하는 저희 모든 심령들의 가정들의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울타리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울타리가 함께 하십니다. 네.